내 맘껏 쳐가라. 예,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이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창은 마음이고 마음의 창은 눈입니다. 예, 영혼의 상태가 눈빛을 통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거쳐서 이렇게. 사람은 눈을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예, 저의 눈빛에서 막 사랑의 하트가 뿅뿅뿅 뿅 나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눈을 통해 저게 살인 눈인지 도둑놈 눈인지 음란 눈인지 눈빛을 통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영혼의 상태가. 눈으로 외부 환경을 인지하고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기도 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문자로 시작.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어유 똑똑해. 예, 이런 말처럼 사람은 눈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으며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눈을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근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고 두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두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놓고 이어서 눈 얘기가 나옵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해놓고 24절에 보니까 또 재물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의 눈이 멀어버리면 영혼의 눈도 먼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제1주일을 사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몸이 만냥이다. 그러면 눈은 9,000냥이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눈은 옵탈모스라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딜까 했더니 우리 지체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 손톱 사이에 가시만 껴도 고통스러워 온몸이 아파. 그래서 우리는 온몸의 지체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몸된 주님의 성전이야. 몸된 주님의 성전 안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눈이고 코고 입이고 손가락이고 손톱이고 모두가 다 중요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눈을 귀하게 여기며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죠. 눈에 좋은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안경 및 렌즈, 시술 등의 도움을 받아 시력을 교정하기도 하죠. 눈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화장품도 저는 딴 데는 신경 안 쓰는데 아이섀도우만큼은 엄청나게 신경 써요. 왜? 눈이 작으니까 눈을 커 보이게 하려고 거기다가 눈썹을 붙이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예. 그런데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영혼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우리는 육신의 눈도 잘 관리해야 하지만 마음의 눈을 뜨는 일에 더 비중을 줘야 합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은 육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 믿음, 소망, 영광, 행복, 평안, 기쁨 등 사람들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육의 세계를 다스리는 영의 세계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죄를 조장하는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미혹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도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복을 받아야 돼.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 안에 담긴 치료, 변화, 기적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7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는 영적인 것을 보는 눈, 문제 이면을 보는 눈입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좋아했고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세상에서 살았어요. 날 새고 음악학원 할 때도 새벽 5시까지 페달 밟아놓고 연습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서 음악학원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음악학원 하면서 돈 버는 사람은 이순이밖에 없다 할 정도로 부천시에서 큰 음악학원을 경영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문제의 이면을 보는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드러난 현상의 원인을 통찰하는 눈이자 상대방의 의도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와 도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눈을 뜬 사람들은 태산 같은 문제도 작게 보이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십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또 마음의 눈을 열면 현재 마주한 고난이 짧아 보이고 고난 뒤에 영광이 크게 보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지. 마음의 눈을 열면 나그네 같은 겉사람의 인생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속사람의 성장은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깨달으며 영적 우선순위를 분별할 때 영이 깨어나고 성숙합니다. 마음의 눈이 닫혀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마음의 눈이 열리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감사할 조건이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모든 일이 쉬워지고 즐거워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기발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배려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고 교회와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다가 연단받은 후에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됐다고 고백하죠. 영적 성장의 결과로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수많은 고난 앞에서 자아를 내려놓을 때 마음의 눈이 열렸던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시죠.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같은 인생은 살 수가 있습니다.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보기에 문제보다 더 큰 권능을 보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탄의 힘보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엘리사는 아람군에게 포위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어요. 그러기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마음의 눈이 닫혀서 보이는 적들의 위협에 벌벌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게하시의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싸우는데 항상 이스라엘이 열세인데도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길목에 수비대를 쳐서 계속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아무래도 이상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나 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왕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보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어디냐? 도단에 있는데요.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야지. 잡으러 가자. 그리고 막 군대를 보냈어요. 말과 병거를 막 보냈어요. 엘리사가 그것도 다 알고 있지 모를까 봐. 그잖아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포위가 됐네. 게하시가 큰일 난 거야.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야, 너는 안 보여?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 군대가 큰 게 안 보여? 안 보이는데요? 이리 와봐.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고 눈에 안수했더니 열린 거야.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서 영의 눈을 뜨면 세상에 어떤 환난이 고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영의 눈이 닫히니까 작은 일에도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자존심 부리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지금 믿음으로 마음의 눈을 엽시다.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과 불신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죄를 버리지 못하고 고집할 때 마음의 눈이 닫힙니다. 믿지 않는 악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마음의 눈이 닫힙니다. 자기 이론과 생각을 고집할 때 마음의 눈이 닫히죠. 이 시간 마음속 모든 죄와 상처를 비우고 청결한 마음을 소유합시다. 깨끗한 마음을 소유합시다.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한 그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해 형식에 머무르고,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해 염려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읽어도 천국을 바라보지 못해 헌신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잠을 못 자요. 저는요, 지금 성령 충만해서 몸이 불덩어린 지가 몇 달이 됐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몸은 아우성쳐요. 알레르기가 일어나서 막, 야, 힘들어, 좀 자, 좀 쉬어, 막 이렇게 아우성치는데 영혼이 기쁘니까 이걸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일들을 막 해나가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를 써주신다는 거, 나를 전제로 내가 부어드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영에 속한 일들을 보지 못해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 설교는 한 번만 들어도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고, 제 찬양은 한 곡만 들어도 그 찬양 한 곡이 설교 한 편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내용이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일반 찬양들이 아니야. 일반 찬양 짧은 게 아니라 길게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넣어서 아예 그냥 이 찬양 한 곡만 불러도 가사 속에 들어가면 변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찬양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도 안 변하는 건 뭡니까 도대체?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틀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아의 지배를 받는 눈은 죄의 눈입니다. 죄의 눈.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 죄의 눈이 열려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창세기 3장 6절로 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눈이 열리면 죄의 힘이 강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많아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거리를 찾아 악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죄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을 죄의 시각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을 상처의 시각으로 보게 되고,
음란한 사람은 언제나 음란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게 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내면의 수준대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다 남 탓, 환경 탓만 하고 살아가죠.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것을 모르고 왜 이리 캄캄하지? 호통치는 사람처럼 자기 눈이 죄로 가득 찬 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죄의 안경을 벗고 마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시기의 안경, 미움의 안경, 교만의 안경, 욕심의 안경, 음란의 안경, 정죄의 안경, 두려움의 안경, 우울의 안경을 벗고 성령과 진리로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영광 중에 우리도 함께 나타나게 해준다고 골로새 3장 1절로 5절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좋아 보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싫어져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5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영원한 것을 무시하고 일시적인 것을 구하게 되고 귀중한 것을 버리고 헛된 것을 붙들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자신의 틀린 판단을 옳다 여기고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잘못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영혼들까지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구했죠.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던 여러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와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였어요. 아시아의 빛, 아시아의 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매우 번성하던 도시였어요. 원래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서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아데미는 헬라식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은 다이아나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여겨질 만큼 웅장한 것이었어요. 이 다이아나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무서운 이름이죠. 에베소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섬겼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은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많은 돈을 벌었어. 이런 우상의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이하 20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잠시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 그의 곁에는 신실한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있었어요. 부부예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뒤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대로 에베소에 남아서 복음 사역에 이바지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그때 아볼로와 같은 탁월한 설교가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을 머물면서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펼쳤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처음에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서 일어난 역사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로 12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대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자들과 섞여 있으면 같이 섞여버려 떠나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세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거예요. 제자를 양성했다는 거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졌어요. 비방하는 사람들 빼고 다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와서 계속 강론을 했어. 바울은 제1차 로마 감금 생활 중에 에베소서를 써서 올바른 교회관을 정립하고 성도 간의 일치와 화합, 성도의 가정생활 및 영적 전쟁에 대한 실천적인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당면한 이단 사상의 유입이나 다양한 출신의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연합을 이루게 하는 십자가 사역을 증언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했어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먼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죄로 물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마귀의 일을 분별하고 악한 영을 물리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종교 교육자들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거나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중 마틴 루터는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타락하여 마귀에게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노예 의지라고 이야기했고,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기도하며 예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공로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눈을 열고 보아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말했어.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그랬잖아요. 예, 먼저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을 봐야 돼. 뭘 봐야 돼?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은 자기 인생에 대한 분별로 이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피조물 된 자기 인생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 때 자녀된 자기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을 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셨고, 현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4절로 6절, 곧 장세정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망의 부르심입니다. 소망한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은 치료의 소망, 능력의 소망, 성결의 소망, 거룩의 소망,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시작이 미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부르심의 소망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예, 민수기 14장 6절로 8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뭐라고? 가자.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부르심의 소망을 확신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자신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잖아요. 어때요 여러분은?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그 중에 2명만 영의 눈을 뜨고 그 땅을 바라봤고 10명은 육의 눈으로 바라봤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12명이 있다면 10명은 분별 못하고 2명은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저 사람도 저러니까 저렇게 가야 돼, 이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12명 중에 11명이 잘못된 말을 할지라도 나만큼은 왕따를 당하더라도 진리의 길로 가야 돼.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모습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을 파야 합니다. 전능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현재 주어진 모습에 훈련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일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어렵고 힘든 고난 앞에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을 열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아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풍성한 영광의 기업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업은 유업, 유산 등으로 번역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업은 히브리어로 나할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을 의미합니다. 현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삶의 기반이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기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학교생활, 가정생활, 결혼생활, 직장생활, 사업, 경영 등 모든 공동체의 삶을 인도하시며 영과 육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막대한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예가 3장 24절에 보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 우리가 물려줄 유산은 물질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큰 빌딩을 수천 채를 갖고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나 행복해 나 기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최미옥 권사님이 목사님 저 미칠 것 같아요.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러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해서 미칠 것 같은 사람 손 좀 한번 들어봐. 많네. 와 많네.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 자신에게 허락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핍의식에 묶이지 않아요. 이순이 봐. 뭐가 필요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다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잖아.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기에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둡니다. 영의 눈을 열면. 마지막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 한 절에서 바울은 4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죠. 첫째, 힘이라고 번역된 크라토스는 저항과 통제로서 길러진 힘을 의미하고, 둘째, 위력, 이거로 번역된 이스키오스는 육체적이며 남성적인 힘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타고난 힘을 말하고, 셋째, 역사심으로 번역된 네르게이아는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조절이 가능한 힘을 지칭하며, 넷째, 능력으로 번역된 디나미스는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을 가리킵니다. 힘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총결집되어 한 절에 나타난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허락된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이 이처럼 크게 담대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쇠하지 않으시며 절대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하잖아.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제가 이순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음성을 2번이나 들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저는요 마음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귀로도 크게 우레와 같은 소리로도 들었어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보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할 능력, 환경을 초월할 능력, 문제를 극복할 능력, 인간관계를 해결할 능력,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최고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마음의 눈을 활짝 엽시다. 마음의 눈은 육의 세계를 결정짓는 영의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영혼이 성장하고 영적 원리가 깨달아집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을 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봅시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봅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눈이 열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유와 평안,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